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가운데 오늘 7장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음 주간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율법에 대해서 왜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명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거룩을 살아내는, 그렇게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음이 곧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지금까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죄의 무기로 사용됐던 내 인생을 이젠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로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이기며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세례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을 때 거룩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그냥 습관대로 죄의 종노릇, 미움이 생기면 미워하고, 시기가 생기면 시기하고, 또 그냥 불평이 있으면 불평을 말했던 그런 우리들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죄에 반응하는 내가 죽었다, 이렇게 인지적으로 지각하고 다시는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죄는 결코 이제 다시 나를 정복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으로 이겨버리는 것이죠. 자신은 종로로 타지 않겠다. 이게 너무나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사 지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도록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린 존재, 그게 우리라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반응할 수 없다.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였다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그래도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어떤 의로움이 있다는, 내 안에 나의 의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 율법의 기준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것은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그 얼마나 그 전통을 존중히 여깁니까?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 그것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조차 그 율법은 그래도 모세를 통해 주신 것,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모세가 준 그 거룩한 율법의 가치가 그렇게 없단 말인가? 그래서 율법이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물처럼 여겼던 그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복음이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지켰던 율법,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을 갈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율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런 내 속에 어떤 율법으로 인한 내 속에 어떤 분쟁이, 정말 율법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고통이 있었는지를 간증처럼, 그래서 율법이 한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게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지켰어요, 내놓을 아무런 건덕지도 우리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바로 8장으로 직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살 수 있을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에 걸맞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막바로 우리가 8장으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율법으로 인한 우리의 또 아픔과 상처들은 없는지, 나는 또 그렇게 또 조금 남들보다 더 많다는, 조금 더 믿었다는 그것으로 또 내가 율법의 의를 드러나는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 속해 있었지만, 그 영향력 안에 있었지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므로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흠이 없는 남편이죠. 아무런 결점이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최선을 다했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해보지만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도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율법이 오히려 율법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으로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 앞에는 한 번도 칭찬이 없는 것이죠. 잘했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잘해서도 더 잘하라고 더 요구하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 그래서 그 율법은 옳고 바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더 죄인이 되어버리는, 이게 율법이 남편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율법 자체가 나쁜 거였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됐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율법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율법이 제대로 잘 기능하면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탐심은 10번째 계명이죠. 9번째 계명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우양이나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탐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탐심이 내게 가득해도 내가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는 한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탐심이 있지만 죄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율법이 탐내는 것조차 죄라고 딱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나의 양심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 기능이 율법의 순기능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율법을 기준을 줌으로써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은 모든 것이 불평, 불만, 남의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부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기준이 없다면 자기의 욕심대로 정말 끊임없는 전쟁터와 같은 삶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을 정해서 이 선을 지키라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이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서 율법 앞에 서면은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스스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기능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순한 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율법의 선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살아 있었는데 율법의 계명이 내게 이르고 깨달아지니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죄가 어떻게 계명을 통해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는가? 이게 정말 율법이 왜 선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를 맺는지 우리는 이거 삶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 안에 그 죄의 그 습성이 있었는데 죄라고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런 대로 살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빛이 비춰지면서 내 온갖 허물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어두울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정말 고통과 갈등을 겪는 것. 이게 율법이 죄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죄에게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이미 죄에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죄에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것이죠.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럼에도 율법이 없을 때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갖는 것, 탐욕을 갖는 것, 내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 내 마음껏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전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양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전혀 자책감도 없었는데 율법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죄라고 드러나면서 우리 안에는 이제 더 선함이보다 아주 꼬인 성미가 비비 꼬인다. 그것을 이제 영어로 프레버스 트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사악함, 고집이 센 이것을 한마디로 좀 삐딱한 우리의 심정이 삐딱하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마치 모를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알고 나니까 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정말 맛있는 것 있으면 마치 꿀단지를 있으면 야, 저 꿀은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말 안 하실 때는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든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죄가 지적되면 그것으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더 죄가 죄되게 한다는 것은 점점 구체화되고 죄가 더 드러나게 하는 그 기능이 이 밝음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어두울 때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드러나고 나니까 점점 부추겨지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나의 상태가 어쩐지 보여줄 뿐이지 그것으로 내가 더러움이 있다고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나는 점점 죄인이 되어가고 마음속에서는 회개해야지 이렇게 고쳐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더 반항하게 되는 이 기능이 이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내 의지로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마치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정말 자신의 잘못을 보고 고쳐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말 성경에서 보는 제도를 알죠. 정말 모두가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며 정말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초대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산주의죠. 함께 살다는 것. 그때는 천국이 됐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제도. 그것은 천국이었죠. 그런데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하니까 그 정말 행복의 땅이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성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도 좋게 만들지 못하는 이 삐딱한 근성, 노예의 근성. 이게 율법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처음부터
율법의 기능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율법은 율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했을 때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속죄의 제사의 예법을 같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룩이 지켜졌지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한 그 율법의 그 지켜왔던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업적,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그 나이의 자랑을 하고 싶은 것.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복을 다 똑같은 예복을 마련해 줬는데도 예복이 마음에 안 들죠. 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거룩의 옷이 더 좋은데 왜 평범한 그 예복으로 나의 이 탁월함을 가려버리면 되겠냐고 생각하는 그게 유대인들이 속마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한 그것이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게 인정되지 못하고 가려져 버리면 속이 상하는 것. 이게 다 아직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을, 율법 자체는 생명을 주는 것이었지만 그 생명을 주는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더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 그게 율법이 역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어떠한 내면의 전쟁과 같은 고통이 있었음을 이제 14절에서부터 어쩌면 자기의 고백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절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체험한 것이죠. 그런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에 탐욕이, 정욕이 일어날 때 끊임없이 회개하고 고행을 하고 어떻게든 이 마음의 죄를 없애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자신에게 책망하고 정죄해도 그 마음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다. 그렇게 해서 율법에 절망하는 것.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전에는 몰랐죠. 나는 율법의 흐르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정결함 앞에 자신이 비춰질 때 정말 드러나지 않은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 끊임없이 나를 죄 안에 이끌어오는 그 탐욕의 노예가 됐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는 고백.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인데, 이 경험이 없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 자기가 뭔가 했다는, 그래서 자기의 공로가 있으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처럼, 보증처럼 느껴지는, 그게 일반적인 신민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지 않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죠. 불교는 자력 구원이라고 3,000배를 하든지 그렇게 막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구나,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게 위안이 되는 것, 그게 불교식 구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율법이 완전하고 생명에 이르는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져도 그 율법으로 그래 내가 고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하는 그 말을 우리의 충고나 조언이나 지적을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고쳐질까요? 그런 기대는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율법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반응은 더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죄성은 너는 얼마나 잘하니? 이렇게 반항하게 되고 앞에서는 하지만 두고 보자.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지 고맙다. 내가 바꿔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해야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결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는 책망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칭찬해 줄 때 그때 용기를 얻고 변화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로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믿지만 세상의 90% 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참 지각이 모자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당연한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미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주십니다. 구체적인 능력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받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에 모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영적인 언어인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곧 방언으로 그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방언의 기도의 유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탄식을,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내 생각나는 것 기도하고 기도가 막히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또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그게 조용기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본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분들도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어떤 믿음의 수준이 되었다는 보증처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말 흔들지 않는 믿음이 됐다는 그런 보증으로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성숙한 힘이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마치 우리의 보호자처럼 나를 지켜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절박한 그 상황을 변호해 주는 변호사처럼 그렇게 내게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변화되면서 정말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너무나 정상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돼야죠.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말씀과 성령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은혜를 이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진리 안에 세워져서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게 되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의 필요가 채워지고 정말 그렇게 군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요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더 죄인되게 할 뿐 결코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또 정말 율법의 기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정말 기쁨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